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러지 보이지 않는 문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 문은 단지 출입기가 아니라 한 인생의 길의 방향이 될 수도 있지요. 학생이 학교의 문을 통과할 때 그 사람은 배움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고요. 취직하는 사람이 직장인이 회사 문을 통해 취업을 하게 되고, 취업의 문을 통해서 결혼식장의 문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새로운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문, 그리고 영원한 문에 대해서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 문을 내가 문이라, 즉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고 본문 구절은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즉 인생의 문은 수없이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공의 문도 있을 테고요, 명예의 문도 있을 테고요, 또 우리가 추구하는 구원의 문도 있지요.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을 통해 들어가면은 생명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문, 예수님이 구원의 문을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그 문을 가로막는 거짓 문지기들, 즉 사꾼들이 등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러한 대조를 통해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양을 살리는 목자다. 즉 양을 살리는 목자는 나뿐임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이지. 예수님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문처럼 안내한다를 뛰어넘어서 내 자신, 즉 예수님 자신이 곧 구원의 통로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어요. 이처럼 인류가 생겨날 때부터 지금까지 인간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름 여러 가지 문들을 두드렸어요. 어떤 이는 성공의 문, 또 어떤 이는 물질의 문을, 또 어떤 이는 명예의 문을 쉼없이 두들겼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그 어떤 문도 영원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이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영생으로 이르는 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분을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고 요한복음 14장 6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이러한 구원과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죠. 만약에 다른 곳에도 구원이 있다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기독교는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2000년에 피 흘려주신 그 피값이, 그 죽음이 그저 2000년 전 어느 청년,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던 어떤 청년의 죽음 그 이상 이하도 안 된다는 얘기죠. 이래서 기독교 복음을 배타성 복음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다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맞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기독교가 배타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 배타성 복음이 곧 복음의 핵심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배타성 복음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완화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변함이 없지만 믿는 우리들의 섬김, 믿는 우리들의 사랑 실천, 믿는 우리들이 함께 사는 그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배타성의 복음이 그럴 수도 있겠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책임은 우리에게 또한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은요, 구원의 문 되시는 예수님과 대비되고 있는 삭군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입니다.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13절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서 사꾼이라는 말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꾼은 자기 이익을 위해 신앙을 이용하는 사람을 의미하지. 하나님을 그저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는 것, 이것은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 당시 사꾼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거룩하게 산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포함된 당시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이를 사꾼이라고 비유하면서 강하게 지적하고 계세요. 그들은 율법의 외형을 지키는 데는 아주 철저했습니다. 거룩해 보였어요. 안식일을 정말로 거룩해 지키는 그 사람들이었지만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또는 양을 향한 긍휼은 제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들은 오히려 사탄의 영향 아래서 사람들을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일,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은 이런 일들 자연히 있어요. 그리고 그때나 지금이나 사탄은 언제나 우리 인간을 믿는 우리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이 길이 더 편해, 이 길이 더 안전해, 이래야 돈벌이가 돼, 이렇게 속삭이며 거짓 문으로 사단은 인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사단의 통로가 되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그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으로 못 들어가게 방해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주 끔찍한 일을 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행했던 이러한 일들을 그러면 그때만 행해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이런 사꾼의 영은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 눈으로 볼 때는 이런 미혹의 영, 사꾼의 영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목양보다는 교세와 명예에 집중하는 목회, 사꾼 아닐까요? 성도보다는, 한 영혼보다는 헌금과 숙제를 먼저 보는 사역, 사꾼의 행동 아닐까요? 확신컨대 저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한때는 누구보다도 영혼을 사랑하셨던 분들이었어요. 그 목사님들을 보면은 하나님 사랑이 너무너무너무 순수했어요. 그리고 돈 보기를 돌같이 여기는 그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 분들이 왜 지금은 변질되어서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된 걸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 동료나 제 선배 목사님들도 이러한 분들이 제법 많이 있음을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저 또한 혹시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늘 결각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답을 성경에서 찾은 게 아니라 좀 말씀드리기가 죄송한데 추석 때 방영됐던 조용필 추석 콘서트에서 발견할 수 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 조용필 콘서트 보셨나요? 예, 저는 보지는 못하고 유튜브에 짤로 한 음악 올라오는 짤을 봤는데 노래 잘하더라고요. 추석날 저녁 KBS에서 지난 9월 6일이죠. 9월 고척돔에서 열렸던 조용필 콘서트를 방송해 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방송을 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수 조용필이 무려 27년 만에 TV에 출연한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조용필이 누굽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은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조용필은 아이돌의 시초라고 하죠. 조직적인 팬덤 문화의 시작이 조용필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일본 가수들 30명 이상이 그의 노래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리메이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류 문화의 문을 열기도 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어요. 가수왕을 자그마치 11번을 수상했는데 나중에는 좀 멋졌고 별 의미를 못 찾았는지 가수왕 안 받겠다고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그가 거절을 안 했다면 가수왕을 MBC에서 해마다 주는 가수왕을 20번도 더 받았을 거라고 예상들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용필이 57년간 노래를 하면서 계속해서 세대와 세대를 통합하여 사랑받는 가수로 남는 비결이 뭘까요? 그의 인터뷰에서 발견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 얘기하기를 저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성대는 가수들도 예외는 아닌데요. 오래되면은 이게 혈관처럼 늘어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느다란 목소리 굵어지기도 하고 음정이 C불까지 올라갔던 게 B까지만 올라가는 그런 게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간혹 7080이나 그런 데 보면은 옛날 가수들 나오잖아요. 어느 가수들은 제법 그때의 목소리랑 변함이 없는데 어느 가수들은 키를 낮춰서 부른다거나 목소리가 그때 목소리 같지 않아서 실망을 주는 경우 여러분 보시지 않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 국내 가수 중에 갈수록 목소리가 좋아지는 사람 세 사람은 조용필, 그리고 트롯 가수죠. 주현미, 이선희가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가수 이선희 옛날의 모습이랑 지금의 그 노래 모습 보세요. 더 세련됐고 그 목소리가 더욱더 깊어지면 알아야 돼요. 주현미는 음료도 굉장히 조심해서 먹어서 자기 관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끊임없는 연습. 부르고 계속해서 성대 관리를 하면서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조용필이 57년 동안 29곡을 이번에 불렀는데 변함없이 원키로 불렀었던 이유는 반복되는 연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신인의 마음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돌을 먹고 사는데, 내가 누구 때문에 사랑을 받는데, 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약 3시간에 걸친 그 콘서트 중에 한 번도 자리에 앉아서 노래를 하지 않았대요. 왜냐? 이게 팬들에 대한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신인의 마음으로 당시 위대한 탄생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 성실성을 가지고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계속해서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거 아닐까요, 여러분? 신앙인은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가 말한 것처럼 반복되는 연습, 똑같은 곡을 수천 번, 수만 번 부르며 목소리를 다듬은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읽고 반복해서 암송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게 신앙 변질을 막는 길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단순한 것 같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게 하는 거예요. 무한반복. 가수 조용필이 언제나 신뢰의 마음으로 임한 것처럼 또한 우리 신앙인들은 처음 마음, 초심을 유지할 때 신앙의 변질을 막을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보았습니다. 문제는 제법 목사님들이 유명세를 타려면요, 아니면 일반 신앙인들도 유명세를 타고 사업에 잘 되면요, 그 특징이 하나가 뭡니까? 바빠진다는 거예요. 마이너에서 메이저로, 변방에서 중심으로 들어오면 그때부터 외부 행사도 많아지고요, 간증도 많아지고 설교 초청도 많아져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나 바쁘든 안 바쁘든 24시간은 한정된 거잖아요. 동일하게 적용되잖아요. 그 안에서 기도 시간이 줄어버리고 그 안에서 성경 읽는 시간이 줄어들고요, 설교 준비 시간도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간대에 저번에 했던 설교 또 재탕, 삼탕 이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유명세를 타게 되면요, 파리가 붙어요. 벨벳 희한한 파리가 다 보입니다. 이성의 파리, 명예의 파리, 재물의 파리, 인기의 파리,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본인은 안 한다고 하죠. 이렇게 붙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름만 되면 여러분 모두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그 사연이 들으면서 너무나 저는 가슴을 아팠어요. 이분은 처음에 이 설교를 너무너무 못해서 그 어느 교회에서 쫓겨났대요. 그것이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당시 80년대 저쪽 서울 변두리에는 지금처럼 건물이 많지 않았어요. 이번에 그 아무도 오지 않는 허름한 상가의 건물에 임대해서 들어가서 그곳에 개척을 합니다. 그 개척을 한 이유는 이 정도 와서 내가 교회를 하면 사람들이 안 오겠지. 이 이유 때문에 그쪽에 개척을 한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없고 그러니 평일에는 그 상가 건물의 밑으로 내려가면 복덕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장기 주는 어르신들이 있었어요. 이번에 평소에 장기를 좋아하셨나 보죠. 오가면서 가면서 그 어르신을 장기 두는 거 구경도 하고 본인도 한 번씩 두면서 훈수를 두고 났어요. 그날도 내려가서 복덕방 건물 앞에서 장기 드신 어르신들 훈수를 두고 있는데 갑자기 비가 막 쏟아지더래요.
이렇게 비가 와? 그러면서 순간 교회 성전에 예배당에 창문 열어놓은 거, 또 비 새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어서 상가 건물 2층으로 막 뛰어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올라갔더니 그야말로 비가 오는 거예요. 천장에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거예요. 순간 마음에 성령님의 음성이었겠죠. 너는 나를 생각 안 하고 장기만 생각하냐? 너는 기도 안 하고 장기만 드니? 그런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확 들면서 순간 하나님께 너무너무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몸을 던져서 당장 양동이도 없고 그래서 그냥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런 화면처럼. 엎드려서 내리는 비를 자기의 등으로 맞으면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이 등으로 빗물을 막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엉뚱한 짓 안 하고 이곳에서부터 다시 기도로 제단을 쌓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설교 준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들었어요. 그 회개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나 봐요. 그 이후로 성도들이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수천 명이 모이고 교회를 몇 번에 걸쳐서 건축을 하게 되고 수만 명이 오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어요. 점점점 시간이 바빠지고 또 이번에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초심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처음 마음이 잃어버린 것 같아요. 지금은 세습하면 떠오르는 교회 1번. 지금은 비자금 수백억 하면 떠오르는 목사 1번이 되었어요. 과연 그에게 반복되는 연습이 있었을까요? 과연 그에게는 초심이 있었을까요? 초심은 있었다가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도 성경은 읽을 거예요. 문제는 내 관점으로만 그 성경을 읽을 때는 온전한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본문에서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라, 내가 구원의 문이라. 그리고 구원의 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내가 좁은 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성공의 문을 배회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의 문을 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문을 들어간 이상 내가 좁은 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쪽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차로 5분만 가면요, 우리 성도님 선교장이라고 있어요. 300년 그때 그 선교장에도 가끔 우리 소장님 우리 교회 나오시는데 그 선교장의 그 99간 그 안으로 쑥 들어가다 보면요, 큰 문이 있거든요. 소술대문처럼. 근데 그 밑에 약 40cm의 칸이 있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어요. 그 틈을. 소장님 이게 무슨 문이에요? 그거요. 우리 조상들이 개 왔다 갔다 하라고 만든 개구멍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 개가 그 안으로 쏙쏙쏙 들어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우리들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쪽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이 앞에 한번 보면은 그 앞에 쪽문이라면 뒤에는 구원의 문이에요. 그러면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이 쪽문에서 막았다는 거잖아요. 출입 절대 금지가 된 거예요. 이 역할을 하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정작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쪽문 역할을 한다고 그렇게 광장에 나가서 그렇게 떠들어대고 그렇게 좋은 일 한다고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있어요. 어찌된 게 가면 갈수록 이 한국교회가 섬이 되어가고 높이 높이 올라가는 성벽이 되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섬이 뭡니까? 육지에서 떨어지는 게 섬이에요. 그곳에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오는 사람도 없어요. 교회가 섬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죠. 점점점 높아집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행것처럼 모든 것을 혐오하고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해서 사람들이 자꾸자꾸 등을 돌리는 구원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쪽문이 너무나도 큰 성벽이 되어서 들어가지 못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에 대해 드신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쪽문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믿은 우리들은 더욱더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으로, 우리의 성림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바탕에 품고 사랑하고 섬기고 관용하고 또한 함께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될 때 아무리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그 배타적인 복음 속에서도 그럴 이유가 있다 하면서
구원의 문으로 향하는 그 쪽문의 역할을 우리가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며 진정한 신앙인의 자세를 갖춘 그런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는 그 구원의 문을 들어간 사람답게 쪽문이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서 늘 예수님을 소개하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수님의 작은 화면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영광 받을 것이며 실추된 우리 한국개신교의 명예가 회복되는 은혜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제목을 쪽문이 됩시다로 정해 보았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